안녕하세요. 김관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우리 며칠 동안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통한 감사와 찬양시를 올려드렸죠. 저는 그가 성전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를 찬양하는데 신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이 앞에서라는 말은 이제 맞서서라는 말이에요. 신들이라는 말은 이제 신들의 엘로힘이라고 귀신, 하나님, 다른 영적인 존재를 전부 총칭으로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신들과 맞서서 주를 찬송한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본문을 보면 신들과 맞서 있는 상태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다른 신들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전쟁에서 싸움을 치러 돌아와서 승전하는 장군이 다시 입성할 때 그 영예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막 장군의 이름을 막 외칩니다. 온 백성이 우리의 전쟁에 이끈 영웅을 바라면서 칭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릴 때 최고의 통치자이고 최고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신들과 맞서서 있을 때 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때의 주술은 지금의 현대 과학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전에서 하는 주술과 무당의 주문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라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죠. 오직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다윗이고, 그분께 간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분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색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께 말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겨했어요. 4절이죠.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주의 입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왕들이 가장 합당하게 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항상 찾아가 어려운 문제들을 내놓으면 그 목사님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의 신학생 때는 거의 시간 날 때마다 매주 목사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달콤하기도 하고 귀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그 목사님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매번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죠.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달콤하고 좋아서 그 음성을 들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매일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주님께 나와서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언제나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자신에게 제대로 대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의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대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제 사죄와 회개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작은 바늘로 자기의 피부를 한번 찌르기도 못하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나를 가학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는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선의 기준에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교만과 제약의 자들에게서도 확실히 그 선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정의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천박한 곳에 있는 자들도 그 중심을 보셔서 굽어 살피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곁에 있으면 주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8절을 넣지 않았네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실은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기준을 삼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편애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것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 그 죄를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낭칼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보상해 주시는 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애를 받게 되는 거고 돌보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편애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